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 가정, 각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 찾아가요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풍성하심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손뼉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님의 사랑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기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팔에 주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 구주의 수지함이 구주의 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릇 지나도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고백하며 나갑시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부유케 하는지,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알아가려 하지만 다 알 수 없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자신을 계시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며 오늘도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의 또 삶들, 그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반응하며 그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또 삶의 터전들 안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이 일을 위해서 주 앞에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예배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지 놀라운 은혜가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의 더 면밀히 알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의 삶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상에 속해 살면서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꿇어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한 해도 12월에 이르다 보니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돌아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은 대로 행하며 살아도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성탄을 기다리고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림이 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내 마음이 정함이 없이 살다가 오늘은 주일이라고 교회에 왔지만 지금도 세상 걱정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로 온전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언어의 혼잡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어디로 가고 외래어가 자리를 잡는가 하면 우리 말을 한다고 줄임말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여 통역이 필요한 시대를 사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어가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서로의 복을 중보하는 축복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혀와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만나에 감사하고 출애굽의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어버린 지금 이 시간, 지금 이곳이 회개할 곳 때인 줄 알고 우리 모두 회개할 마음 주시사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를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감사의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갈렙을 사용하신 같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함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 사람들 모두에게 참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 여러 곳에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과 고아,
과부가 속출하며 기근이 날로 더해갑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나마 형편이 조금 나은 우리로부터 이웃이 되어 나누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여야가 대립하여 내 허물은 덮으려 하고 상대의 잘못만 들추어 털어냅니다. 왼손이 잘못했다고 오른손이 때리고 발이 무능하다고 꼬집으면 우리 몸은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협력하는 지체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참 평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탐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수고하고 애쓰신 선장님들과 아이들에게 칭찬과 육신이 병고로 힘든 이들에게 위로를, 타지에 나가 있는 탐나 지체들을 격려하며 마르다처럼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께 구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작. 저희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1절 4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전과 그 후의 삶이 별로 차이가 없다면 그것은 믿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그 삶의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믿지 않을 때에도 나누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삶은 완전히 다른 의미의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의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어 썼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재산을 팔고 소유를 팔아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말한다면 한마디로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라는 사람인데 이 누가가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또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는 모습,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에 그 말의 첫 번째 소개가 뭔가 하면 나눔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모습을 그 나눔 공동체로서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눔이라는 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그리스도는 곧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과연 우리의 삶을 말할 때에 나눔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만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회를 보면 이 사회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누는 일들을 하는 이 NGO 단체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참 많죠. 기아 대책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굿 네이버스라든지 또 월드비전,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관들을 보면 정말 손에 꼽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단체들이 나눔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또 베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좀 오래됐지만 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분의 생각 가운데는 교회, 또 기독교 하면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관이 되고 나서 이 사회의 모습들을 평가해보고 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힘겨운 그런 이웃들을 보살피는 곳을 살펴보니 70% 이상이 기독교 단체였다는 겁니다. 교회와 단체가 그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고서 깜짝 놀라서 그 이후에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수 션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믿는 연예인들이 주변에 그 나누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와 또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눔의 삶을 정말 크고 작게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나누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해도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나눔의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더 나눌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성령의 감동 때문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리게 하시니 우리가 그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서 가르침을 듣거나 또 3년 동안 가까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었을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지금 계시지 않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서 단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공동체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성령을 받고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 때문에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당시 예루살렘 초대 교인들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을, 또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자신 안에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가슴이 터질 듯이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저기에서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또 그 방언을 통역하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서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을 데리고 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감격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교회 공동체, 그 성도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사랑, 비록 우리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그 사랑을 자기들만 간직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샘물이 솟으면 그 샘이 흘러서 주변을 적시고 그 샘물이 모아져서 시내를 이루어서 흐르면서 주변의 많은 생명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듯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샘솟듯 나타나게 되니까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사랑이 흘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또 멀리는 땅 끝까지 그 사랑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면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그렇게 하도록 권하시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만 가질 수가 없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흘려보내는데 하게 하시더라,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이 나눔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 나눌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고 나누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보람을 찾기 위해서 나누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그 나눔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또 들어보셨지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누어주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성도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필요를 바라보고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살아왔던 그들이었지만 성령이 임재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가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법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저 부분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겠구나. 그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큰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이 나눔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이웃에게 그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필요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별로 나누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과부들을 또 도왔고 구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이 과부라는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 뜻대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먼저 그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이웃과 주변에 자기 스스로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은 없을까? 우리가 함께 눈을 크게 뜨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힘이 닿는 대로 그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힘쓰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자선을 하고 또 함께 힘쓰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또 작년 또 올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겨운 그런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서 힘써가는 그런 모습, 작은 모습이지만 그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하나님 감사하게 하실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맙게 여길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 나눔의 방법은 어떠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눔의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것.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구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가난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생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어떻게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을 수 있었을까? 보니까 밭과 집 있는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가져다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누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직접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도들 가운데 가져왔고, 사도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나누는 사람이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직접 전달하게 될 경우에 전달하는 사람과 전달받는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인 거겠죠.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형제요, 또 한 자매입니다. 모두가 주 안에서 평등한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눈다고 할 때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섬긴다면 그런 평등, 대등한 관계가 유지하기가 참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일터에서 그런 사용되는 말이긴 한데, 이 갑을 관계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나눔에 있어서 갑을 관계가 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누는 사람이 갑이 되고 나눔을 받는 사람이 을이 되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 어떤 상하 관계가 되어버려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나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도왔다라는 그런 식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사도들이 수고한 것이죠. 나누게 되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발 앞에, 교회 공동체 앞에 가져옴으로써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직접 도울 수 있습니다. 또 개척교회라든지 선교사님을 후원할 때에도 직접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누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직접 전달할 때에 도움을 준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접 전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고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틈을 사단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하려는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일에 더 관심을 갖기가 쉽다라는 거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지요. 이런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어느 정도만 교회 공동체에 헌금을 하지요. 그리고는 전 재산을 팔아서 드린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정말 심각한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단에 미혹될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얼마든지 자선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행해서는 아니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눔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나눔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그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이렇게 말하라, 가르치라라고 말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필요를 보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가둬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작년도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 나눴던 카피가 있습니다. 사랑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라.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도전했고 함께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 저는 참 그 주제가 마음에 듭니다. 사랑의 강물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눔에 있어서 드러나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나눔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최대의 선물인 예수님을 주신 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이 성탄의 참된 정신은 무엇일까요? 성탄의 참된 정신 역시도 바로 나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또 잘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면서 그렇게 하라고 성탄절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로 예수님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겠죠.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성탄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우리가 가진 값진 것을 나누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내가 가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예수님의 그 복음,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성탄의 참된 나눔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물질도 힘껏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나눔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듯이 예수님의 정신이 가득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지금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더 섬기십시오. 사랑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외로움도 함께 나눠보십시오. 이 성탄의 참된 정신은 우리가 그 나눔을 실천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누릴까,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나눔을 작게라도, 하나라도, 둘이라도 함께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의 나눔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저만 보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가 나갑시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참된 정신과 같이 그 사랑을 나누고 표현한 일에,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누고 그 기쁨과 은혜도 나누고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사도들, 나눔의 사람들,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여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심을, 그 나눔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 사랑을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를 표현하고 그 사랑을 베풀며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사도로, 나눔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더 생각하며 그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 진정한 나눔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지금 없는 교회가 더 부흥케 하시며 무엇보다 영혼권에 이렇게 하는 가족들, 특별히 또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유재현 집사님, 또 특별히 또 치유 중에 있는 모든 가족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라고, 그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라고, 이 성탄의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데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의 때에 주님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 오심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나라 민족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 땅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외락한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만지시는 눈길을 경험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탄의 참된 의미를 기억하고 나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비전 기도회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내년의 사역을 앞두고서 시행이 되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내년 사역을 올려드리며 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중직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년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삶을 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희한 되길 소망합니다. 소의 배실로 광고가 나왔지만 인원이 많을 것 같으면 본당에서 옮겨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께 하면 좋겠고요. 또 내년의 사역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작은 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내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2023년 벌써 2023년이 되었습니다. 제공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더 많은 은사를 주신 분도 있고 최소한 한 개 이상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내년에 한번 그 헌신의 삶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또 다음 주까지 또 이 연말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하시는 것에 체크를 하시거나 동그라미를 치셔서 또 함께 우리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내년에는 교회 사역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2023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로 함께 모이겠습니다. 내년 살림을 또 규모를 잡고 또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감사주일 마지막 주일 있습니다. 올해는 참 공교롭게도 성탄감사주일 또 마지막 날도 다 새로운 또 한 해가 다 주일로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성탄감사 또 기간별 발표회가 25일 주일 오후에 진행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모임 소식을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계시는 우리 유전 집사님을 위해서도 빠른 회복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잘 마쳤는데 뼈가 좀 붓고 또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영혼까지 연약함이 있는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 소식들은 또 주보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가운데 복 주셔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나눔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교회 어깨 하나 선포하며 찬양합니다.